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17년을 이어온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7년을 돌아보면 해가 뜰 때도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폭풍 그늘 아래 숨어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대연교회가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117년 전 그 작은 초가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던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찬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의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흠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맘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어나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작은 방 하나에 모여 처음 시작한 정민년 11월 첫째 예배 이후 감동의 117번째 생일을 맞는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시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선배들이 돌밭,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만든 옥토에 마르지 않는 큰 샘을 가진 기름진 토양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소서. 서두르지 않고 오랜 기다림으로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소서. 먼저 변화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여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장성하게 하소서. 앞으로 길지 않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모두 한 가족으로 벗으로 도와가며 신령하고 맛있는 기쁨의 음식을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며 우리를 인정해 주셨으니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더라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서 사소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앞으로 200년, 300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세상과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과 대립되는 상황에 놓일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교회의 비리와 권위에 실망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게 정화되게 하소서. 성평등, 정의, 공정, 현대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조화롭게 하는 노력을 하게 하소서. 실제 삶에서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여 해결하게 하소서. 갈 길 잃어 방황하는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온 세계에서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를 주시고 자연이 잘 보존되고 세상은 조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 통일이 오게 하시고 혼란한 정치를 끝내고 시들어가는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사회는 균형을 이루며 문화가 다양한 빛을 발휘하게 하소서. 예수 중심 시대인 지금 특히 우리 대연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고통과 질병, 궁핍으로 고난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화해와 용서, 남과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한 이들과 각 부서에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이 이 땅 여기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질책과 책망, 비판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와 동시에 격려, 배려, 희망,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깊은 통찰과 실천으로 경한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명령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곱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만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하면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대한교회가 117주년 기념주일 생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성경을 봉독하신 김성호 집사님이 올해 연세가 90이십니다. 근데 이 김성호 집사님 성경 봉독 제가 한 절로 줄일까 하는 고민했었는데 제 우려와는 달리 너무도 잘 읽어 주셨습니다. 김성호 집사님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오래전부터 기도로 또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겨주신 교회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께도 큰 박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퀴즈 하나 낼까요? 부산에서 1900년대에 16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문제를 우리 대연교회는 몇 번째로 세워졌을까요?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1907년 격동기죠. 나라 뺏기고 또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부산의 16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남구 최초의 교회, 남구에 세운 토착민들의 처음 교회, 그게 바로 대연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진 교회, 우리가 두 해 갔던 부산진 교회는 전체가 7개의 구역이 있었고 그 7개의 구역 중에 하나가 지곡구역이었습니다. 그 지곡구역의 구역장이 정창희, 그 다음에 경권사님이 지금 있는데 아니고 정정숙. 그래가지고 지곡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연못이 있는 골짜기, 못골이죠. 이 지역의 구역이었죠. 근데 이 구역에서 부산진교회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현고개도 넘어야 했고 또 문현 사거리에 지금은 복개되어 있는 그 바다도 거룻배로 건너야 했고 그러다 보니 일기가 좋지 않을 때는 가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매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시작된 것이 대연교회입니다. 그 지곡구역이 우리 대연교회의 시작인 거죠. 우리 교회 구역이 많은데 제가 와서 한 번도 구역이 성장해서 교회가 된 일이 없습니다. 제 바람은 우리 교회 구역이 부흥하고 성장해서 그 구역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구역 모임도 안 모이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이 성장하고 자라서 이 대연교회처럼
구역이 성장해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일이죠. 해마다 이제 우리 창립주의를 맞이하면 제가 교회 역사를 이런저런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부산시청의 그 사이트를 보니까 거기에 부산의 오래된 교회를 그 종교란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이런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연히 우리 교회가 있겠거냐고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 없는 거예요. 50년 된 교회도 들어가 있는데 117년 된 우리 교회가 없길래 제가 담당자에게 정중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거기 없는 거 서운한 건 아닌데요. 그러나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조사하셨는데 아니 역사적인 교회를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시면서 117년 된 우리 교회를 빼놓으시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를 다시 등록해 달라. 절차를 좀 밟아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했죠? 네. 언제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퀴즈 하나 떠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산 출신 분들 계십니까? 경남 마산에서 최초로 자가용을 가지신 분이 어떤 분일까요? 예원배 선교사님, 일부 예배 드리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마산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원배 선교사님이신데 이 예원배 선교사님은 순회 선교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셔야 했고 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선물 꾸러미를 실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나눠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 우리 대연교회는 1917년부터 1942년까지 약 25년 동안 예원배 선교사님께서 1년에 한 3번 정도 절기 때마다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푸시고 성찬식을 집례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실 때면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그 차에다가 선물을 가득 싣고 오셨대요. 그때 그 선물 꾸러미를 차에서 내릴 때 그 선물을 받으셨던 분이 아까 성경을 봉독해 주신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십니다. 김성호 집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 차가 세워져서 짐을 내리고 거기서 골목을 따라서 예배당으로 이제 왔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차를 세우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못골 시장 안에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좀 찍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가셔서 사진을 촬영하셨습니다. 바로 저 자리에 예원배 선교사님, 올해의 선교사님이신 이 예원배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25년 동안 돌봐주셨던 선교사님께서 저 자리에다가 차를 세우시고 선물 꾸러미를 내리시고 그 골목을 따라서 우리 예배당 이전의 교회, 바로 추어탕집 앞에 빌라입니다. 그곳까지 오셨던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사진 안 찍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라도 꼭 가서 촬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연교회가 걸어온 1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117년 창립주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들면서 제가 117년 역사의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깨가 막 무거워지고 막 목이 땡기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확 오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117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어온 교회의 성도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부담을 여러분도 가지셔야 돼요. 역사를 조금 크게 넓게 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사란 각각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자기의 시대에 점 하나를 찍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대조차도 그냥 작은 점 하나 찍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원께 117년을 보내는 이 시대에 작은 점 하나를 잘 찍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로부터 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각자의 시대에서 점을 찍고 그 점과 점이 연결되어 117년의 역사, 200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대원교회 성도라면 이런저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대원교회 믿음의 선조들, 과거의 선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역사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분들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들, 100년 후에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100년 후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모습, 동영상이라든지 주보라든지 자료들을 통해서 2014년에 대연교회가 이랬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적으로는 2014년이라는 이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늘 2024년 지금의 시간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을 공유하는 시대의 그 삶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오늘날 2014년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의 문제랄지 AI의 문제랄지 또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또 청년들의 실업이나 고령화 같은 이런 문제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보면 지구가 커다랗게 있지만 우리는 부산이라고 하는, 그것도 남구라고 하는 이 공간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이 공간, 부산이라고 하는 공간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대연교회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저는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올해의 선교사님이신 예원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원배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호주로 추방을 당하시고 글을 쓰셨는데 그때 이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안주해야 할 소파가 아니라 도약대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사진의 모습, 선교사님의 모습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한복을 입고 있으시죠? 그때 갓도 즐겨 쓰셨다고 그래요. 김치도 잘 드셨고 보리밥도 잘 드셨고, 우리말을 잘 하시지는 못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무엇보다도 항상 해맑게 웃으시고 또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차에서 내려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 예언배 선교사의 별명이 할아버지였는데 이 사모님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안주할 소파가 아니라 도약대다. 이런 멋진 말 아닙니까? 소파가 어떻습니까? 앉으면 일어나기 싫죠. 푹신하고 편안하니까. 근데 역사는 그런 소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약대는 어떤 곳입니까? 체조 선수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도약대에 발을 딱 디디면 자기가 점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이로 점프를 하죠.
그처럼 우리의 117년의 과거는 우리가 거기에 기대거나 안주하거나 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그러면서 자랑할 그런 소파가 아니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발판으로 삼아서 또 한 걸음 도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연교회가 이 117년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 도약을 발판 삼아서 역사를 발판 삼아서 뛰어가야 하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종교개혁의 500년의 역사, 그리고 우리 대연교회 117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화되어 가고 또 자기가 지키기 어려우면 살짝 그것을 빼버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는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십자가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부산진 교회가 창립 133주년을 맞이하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호주 빅토리아 여전도회 연합회 현재 회장님, 여자분이세요. 사진에 보시는 여자분. 그 다음에 그 옆에 분은 남편이신데 이분은 그 목사님이시고 이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럼 부산진교회가 왜 이 두 분을 초대했습니까? 이 부산은 바로 호주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선교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128명의 선교사님들을 저 호주 빅토리아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부산진교회는 호주 여전도회 연합회의 그 선교회에 빚을 졌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부산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래서 그날 부산진 교회에서 호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자란 교회들을 초청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저하고 장로님하고 저에 갔더니 다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모인 분들 교회 역사를 합치면 1000년이 넘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하고 또 현재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 또 총회장 출신의 목사님을 모시고 그 사랑의 결과들, 그 사랑의 역사들을 함께 보면서 또 위로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 보시는 이 목사님께서 잠깐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오늘날 호주의 교회가 점점 기울어져서 오히려 선교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선교사를 보내야 할 판이에요. 그래서 이 총회장까지 지내신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호주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볼 만하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호주 교회가 쇠퇴한 이유는 복음을 타협했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교인들이 듣기 거북한 말씀들은 쏙 빼고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들, 부드럽고 달콤하고 적당히 편안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가시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무너지더라. 그러면서 이분이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써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이 그걸 빼버리더라고요. 원래 이
그 서양 문화권을 가진 분들은요,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분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는 사탄 마귀들이 한국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 전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인간의 죄를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 싫어하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듣기 싫다고 말합니다. 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얘기 안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죄를 처절하게 참여하고 자신의 죄인인지를 고백할 때 그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희망이 있는데 호주의 교회가 상처나면 빨간 약 바르는 정도의 위로.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오니까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심판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호주 교회가 미지근한 물 속에 개구리가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몸에 종기가 종종 났어요. 그러면 우리 막내 숙모님이 계신데 아주 독한 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보고 이거 어떻게 만지지 못하는데 이분은 정말 독하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종기를 후벼 팍 주고 저는 죽는다고 소리치는데 이 막내 숙모 후벼 파가지고 뽑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숙모나 이거 어설프게 하면 더 덧나. 이럴 때는 독하게 마음 먹고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 근데 그 말이요 되게 고맙게 들렸어요. 성경은 우리가 대충 빨간 약 바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뿌리 깊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뽑아버릴 때 그때 구원이 있고 그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때 위로가 있는 거죠. 대연교회는 때로는 우리의 목을 겨누는 그 칼날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에 뒤처진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 구원의 복음, 오직 예수만이 구원하고 그분 없이는 지옥의 심판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는 타협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원배 선교사님, 그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다 항복했어요. 야, 이건 종교가 아니야. 그냥 국가 예식이야. 야, 나라가 시키는데 해야지.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다 신사참배했어. 그런데 이 예원배 선교사님은 해운대 교회에서 노예할 때 신사참배 반대를 결의하셨어요. 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 아니라고 말하고 타협할 때 시대의 흐름에 맡겨져서 적당하게 믿음을 지킬 때 그때 이 예언배 선교사님, 그 부드러운 할아버지 같은 선교사님은 NO!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야. 여러분, 이 일로 일제가 얼마나 선교사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반에서 이렇게 그 때리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리는 친구였습니까? 예, 저는 좀 맞는 친구였는데 그들 중에도 차라리 그냥 한 번 딱 괴롭히고 한 번 때리고 말면 되는데 정말 치졸한 인간들은요 집요하게 와서 조그만 거 하나까지 와가지고 계속해서 야비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와서 감시하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선교사님이 가는 교회마다 가서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교인들 감옥에 가두고 결국 마지막에는 선교사님이 다 나가시는데 이 예언배 선교사님은 안 나가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다가 마지막까지 버티십니다. 그렇게 5분이 남아요. 이분들을 일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택연금 시킵니다. 집안에 가두고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분들을 추방하는데 세상에 이 선교사님들이요 아프리카까지 배 타고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일제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일본 군인들 2,000명하고 선교사님들하고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세상에 그 시대에 아프리카까지 험난한 여정을 가시고 또 거기에서 다시 호주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앞으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감옥 간다. 감옥 가죠 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감옥에 갈지언정 선포할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불륜도 그리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똑같이 죄라는 사실 또한 말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연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것입니다. 대연교회의 출발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구역이 분화해서 대연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갔지요. 그곳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그 어려움 겪을 걸 알고도 갔을까? 여러분, 또 퀴즈 하나 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당시 그 시대의 교회들 이름 한번 대보세요.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본부죠, 그렇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또 바울이 세운 수많은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고린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퍼져나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리인 예루살렘 교회가요,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 진상조사단 파견한 이유는 뭐냐면 꼬투리를 잡아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진상조사 단장이 바나바였고, 바나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 교회들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것이 늘 불편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수많은 이방 교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왔냐? 두 개를 가져와요. 하나는 이방 교회들이 모은 헌금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게 교회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하찮게 여기는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교회나 다른 교회에다가 10원짜리 한 장 준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설득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드림으로써 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맞듣지 않아 하는 다른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가지고 간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제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방인 결실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절기거든요. 오순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오순절 절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이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나라 가신 이순희 집사님, 제가 2016년도에 부임했을 때는 눈이 보였어요. 근데 점점 건강을 잃으셔서 그 노인성 질환으로 시력을 잃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시력을 잃었는데도 교회에 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분이요? 그 집에서 발걸음 수를 세는 거야. 대문에서 골목까지 몇 걸음, 골목에서 횡단보도까지 몇 걸음,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에 몇 걸음,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담장 붙잡고 와가지고, 손잡이 붙잡고 와가지고 2층에 예배 드리고, 사람 인기척 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조자리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이순희 집사님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가 있었죠. 27년 만에 우리 노예에 속한 목사님, 장로님들 모시고 노예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 헌신으로 정말 성황리에 노예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그 노예를 지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노예를 통해서 그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을 통해서 지난 27년의 우리 과거의 아픔과 또 어두운 그늘들이 싹 실려나갔다. 다 깨끗하게 씻겨나갔다. 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 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저 뒤에까지 의자를 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노예를 시작하면 그 맨 처음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교회 문을 막 열고 막 들어오고, 늦게 오신 분들이 막 예배당 문 막 들어오고 예배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안내를 했어요. 문 앞에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문 열어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렇죠? 예, 그냥 착한 표정, 해맑은 표정으로 있다가 목사님, 장로님들이 밀고 들어오면은 들어가지 말란 말을 못해. 제가 보다 못해서 나갔습니다. 어떤 분이 들어가시겠다고 하길래,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선배이겠죠. 그러나 제가 정색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아마 그때 저의 표정을 보신 분들은 좀 놀라셨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러나 예배를 방해하면 목사도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분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면 들락날락 거리시면 안 됩니다. 안내는 예배가 시작되면 대통령이 와도 저 문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대연교회는 예배 드리려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그게 예배라고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대연교회 모든 예배 시간 안에는 밥이 타든지 국이 쫄아들든지 주방의 문은 닫히고 사무실의 문은 닫힙니다. 우리는 바로 이날 117년 동안 예배드린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1907년이면 나라 뺏기고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근데 그때 부산, 경남, 울산에 자그마치 148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그 정신없는 가운데에서도 부산 지역에 112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대연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도 있지만 동시에 이 바울은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갈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게 해주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고 물질을 쏟아붓고 그렇게 우리 교회 학교 또 가정 또 리더십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낼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교회는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언배 선교사님을 우리는 보통 순회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회했다는 거죠. 한 70여 개 교회 이상을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이런 타이틀도 얻지 못하셨고 선교회 무슨 임원 자리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배 선교사님은 어려운 게 뭐냐면 자료 찾기가 어려워. 근데 이분은요, 그런 거, 직분을 맡고,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필요로 하는 작은 교회에 가서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시고 호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셨을 때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한국에서 함께 동역하셨던 조지 앤더슨 선교사님께서 이런 조사를 남기셨습니다. 나는 그처럼 쉬운 한국어로 한국인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설교에서도 쉬운 말로 복음을 전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끊임없는 순행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그의 지역교회 순회는 그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가 작은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 그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관심을 보이곤 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남을 섬기는 것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를 사랑의 사람, 사랑의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답게 이 시대의 부산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쉼없이 전하고 증거하는, 그렇게 조상들 앞에, 후손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예.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형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정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는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알아.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왕에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능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성과 같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세우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대연교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새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 마음의 깊은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들, 더 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들에게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명의 대연교회가 되어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117년 역사의 대연교회 교인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창립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 마련했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부산진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이곳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해 동안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갔더니 부산진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오겠다 이래가지고 오후에 오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셔서 이분들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름답듯이 부산진 교회와 대연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들도 아시기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후에 우리가 주차장 마당에서 작년에는 그분들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았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원배 선교사님께서 그 꽃마차를 세우셔서 대연교회 아이들 선물 보따리를 내렸던 장소, 그때 저 거리에서 선물을 받았던 분이 아까 성경 봉독하신 90대 되신 김성호 집사님이십니다. 저 자리에 가서 좀 사진을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오늘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그 장소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한 3박 4일 헤매셔야 될 것 같은데 가셔가지고 사진 찍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가서 한번 보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다르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 보따리를 내리고 아이들은 막 달려와서 할아버지 매달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저 자리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우리에게 30년 이상 출석하셔서 명예 권사로 임명을 합니다. 원래 이제 어버이 주일날 했는데 오늘 창립주일날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셔서 앞에는 못 나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임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애 명예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김영애 명예 권사님도 어머니 권사님 따라서 본받아서 이 교회를 평생토록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임명합니다. 명단에 적힌 분들 임명받아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세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사실은 그 사회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뭐 세미나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 학교 입학을 앞둔 7살 아이들을 위해서 리더십 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리더십 학교가
아동부에도 생겼고 또 우리 유치부에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주변에 7살 아이들 보내주시면 내년도 학교를 갈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일여전도의 어르신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나들이를 갑니다. 어제 보니까는 70대 되신 분들이 와가지고 나들이 간다고 간식 사러 장을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여러분들이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가 막내라고 72살, 3살인데 막내여가지고 지금 간식 사러 간다고. 근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쁨의 즐거움의 나들이 우리 어르신들 모처럼 가는데요.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후원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GMF 선교에서 선교 포럼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주보를 통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주 훌륭한 그런 포럼입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선교 일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애 명예 권사님 위해서도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루는 일기회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117년 전 맨 땅에서 이 교회를 세우신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이어 우리는 그들의 역사의 소중한 유산들을 발판 삼아 더 많은 일들을, 더 귀한 일들을 행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